제가 정말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한번 서보네요. 이럴 때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설교 원고지까지 바꿔줬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그 시간도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2년 전 똑같은데 뭔가 다 같은데 달라진 게 우리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 이름이 바꿔졌네. 보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저 있을 때 우리 찬양대 박수 쳐본 적이 없거든요. 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스크린을 이렇게 해놔서, 예전에 프로젝터가 있었는데 한번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역시 능력의 종이 오니까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함께 잠시 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온다고 이제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미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오고 싶고, 또 갑자기 인앤아웃 버거도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LA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참 이게 그 어려움 당한 분들도 그렇지만 또 미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어제 비행기 타러 왔더니 비행기가 8시간을 연착하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아침 11시에 타야 되는데 원래는 밤 8시 반에 있는데 출발은 9시 11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911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해프닝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하니까 이게 이게 말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국은 여러 모양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미국은 또 불이 나서 그렇고, 또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또 북한까지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말세에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3월 마지막 주일 이침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생명 한인교회는 처음 오는 겁니다. 마치 쫓기듯 누가 가라고 미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65세의 은퇴를 결정하고 은퇴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갔더니 정말 정착이 힘들더라고요. 한국에 보험도 없지, 또 그 다음에 또 신분도 회복이 안 되었지, 또 운전도 자동차만 몰고 나가면 30km, 한국에 30km 존이 있어요. 그 아이들 학교. 거기만 지나가면 티켓이 날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군산 경찰서 표창장 받을 정도로 하여튼 티켓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또 한국에 3년 동안 코비드-19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국에 가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끙끙 두 사람이 다 앓고 참 어려운 와중인데, 참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새생명한인교회 우리 장로님들 세 가정이 군산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 이재현 장로님 저기 뒤에 계신데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신 건 확실한데 도대체 이 나라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제가 평생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 네가 평생 전했으니 너는 지금부터 정말 말씀으로만 살 것을 네 삶에 보이는 게 좋겠다. 제가 겁이 나면서도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그저 찬송 2장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5장 읽고, 한 번은 한국말로 하고 한 번은 영어로 그저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5장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작년 2월은 제 아내가 군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돈이 있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기다리고 그냥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서울의 내 삶의 기록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영상을 통해 함께 참여하셨는데, 거기에 한국의 석학들이 한 70명 모이는 거기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또 상임이사로 또 섬기게 하시고, 또 그것도 좀 있다가 보니까 익산에 26평의 사무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국세청에서 비영리 법인을 또 그 어렵다는데 저는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해서 우리 또 임장로님도 오시고 또 김유배 집사님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생명 한인교회를 뭐 어떻게 볼 길은 없고 영상으로 그저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관심 있잖아요. 늘 보면 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새생명 한인교회 같아요.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예?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좋은지요. 참 조금 나이가 든 것이 좀 흠이기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찬양을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 우리 황성철 교수님도 또 강의를 하시는 걸 보고, 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저 있을 때 은목구역이 있었죠. 우리 이 목사님, 지금도 우리 은퇴 목사님 구역이 있죠. 한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은목구역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예?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새생명 한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새생명 한인교회가 정말 착한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1년 9개월을 한국에 살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으로 살았던 간증을 좀 설교 시간에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정말 떠나보니까 새생명 한인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자기가 매임에 놓였다는 거예요.
I'm in chains. 매임에 놓였다. 즉 감옥에 있는 그 매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 매임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매임을 따라서 더 부흥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제가 한국에 있으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으나 우리가 함께 복음의 성도답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오늘 말씀의 귀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한인교회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성도의 신앙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신앙은 매임에 있습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살아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참 우리 조국은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출구가 없어요. No exit. 아니 출구가 없어요. 아니 협치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중앙정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지방에 가보니까 도시마다 도마다 아니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번에 이 전라남도 무안에서 공항에 큰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전라남도는 공항이 무안공항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광주공항, 무슨 목포공항, 또 그 다음에 여수공항, 공항이 4개나 있더라고요. 또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 공항이 14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 20개의 공항을 더 짓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흑자가 나는가 봤더니 흑자가 나는 공항은 한국에 3개밖에 없대요. 전부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도 앞으로 한국에 무슨 공항을 20개나 더 짓는가 생각해 봤더니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그게 앞서다 보니까 나라가 몸살할 수밖에 없는 그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 그게 우연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존재라 하는 바울의 이름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거, 매여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14절, 17절 무려 5번에 걸쳐서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루저라는 거예요. 네? 루저, 정 실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분명히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7절에 자기가 매역에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모멘텀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14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서로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하게 다툼에까지 전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니까 낀 존재라는 거, 마치 쇠사슬로 끼어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도 같습니다. 성도.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담임 목사를 해서 설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그냥 제 자신을 놓고 방임하고 살지 않고
지난 21년 동안 새생명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어쩌면 담임 목사 있는 그대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있다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저도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은퇴하거나 담임 목사 있거나 결국은 저도 끼인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매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라고 하는 상태로 매여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여 살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니 매여 산 와중에 남자들이 태어나면 아예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그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애굽의 전역에 가득해요. 중대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강성했다고 말했어요. 400년 동안 그저 있다가 출애굽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매여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다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얼만큼 잘 되고 무슨 대단한 형통과 비형통으로 구분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매여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는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그저 올해가 시작한 벌써 한 달 정도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는 우리 존재와 자신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매여 있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뭐라고요? 자기가 매여 있는 자체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런 도리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포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어떤 패러다임인가? 한마디로 매임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는 뭐만 있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나? 내 방식은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드러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제 고백을 해보자면 제가 담임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했는데 제 생각대로 돼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은퇴를 했는지 제가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치 그냥 쫓겨나듯이 한국으로 강권적으로 보내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것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조그마게도 인간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다가 시편 118편 27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매임으로 수동적이지 말고 이것은 능동적이에요.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먼저 일어나서 희생 제사를 줄로 그저 제단불에 매는 것처럼 먼저 예배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올해 능동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먼저 주님만 찬양하고 함께 들 때에 그저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매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사명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 아내 집사람 그저 얼굴을 별로 본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밤 8시, 9시에 끝나니까 이게 뭐 그냥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게 그저 보기는 봤지만, 오피셜하게 보기는 봤지만, 그러나 느낌으로 이렇게 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니 24시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돼도 24시간. 또 그 다음에 한 달도 똑같아요. 계속 같이 이제 하니까, 아니 참 놀라운 건 지겨울 줄 알았는데요, 더 예뻐지는 거 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90세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뻐지셔요. 왜 이뻐지냐면 제 아내가요, 머리 깎아주고 염색해주고 발톱 깎아드리고 또 그저 옷 저기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갈 때는 약해지셨는데 지금 1년 9개월 만에 건강해지셨어요. 네?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아니 정말 이뻐지셨어요. 네? 교회 가면 그 권사님들이 서로 질투하신대요. 왜 문권사는 그렇게 이뻐진다고, 그렇게 염색해 되니까 머리가 까매지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이제 딸기를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 딸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는데 토요일 날 갔는데 그걸 이만큼 딸기를 모아가지고 제 아내에게 줬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아니 그게 좀 많이 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지를 모르고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 아내가 갖고 가지고 그냥 그걸 씻고 또 다듬고 해가지고 그걸 뭐 만들었냐면 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90인 저희 어머니가 모아주고 제 아내가 잼을 제가 그렇게 향기로운 잼을, 그게 맛있는 잼을 처음 먹어봤어요. 예? 근데 그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 완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보내주냐고 욕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욕보셨대, 며느리 보내준다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 마음에 참 걸렸던 게 제 5계명입니다. 어머니 주일은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런다고 못 해본 적은 없지만은, 예?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21년을 새 생명 안익교를 섬겼다. 저는 진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이 짧은데 제 짧은 인생 중에 하나밖에 안 계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몇 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저의 아들들에게 부어주신 복이 넘치도록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도가 되다 보니까 뭐 대단한 어떤 일을 만들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생활에서 사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어쩌면 성도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본질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한번 번역했어요.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걸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무슨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것이 복음의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CNN을 보면서 참 얼마나 미국이 부러운지요. 불난 게 부러운 게 아니고 미국 카터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서 정말 한국은 그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례식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농담하고 서로 기뻐 웃는 모습을 장례식에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제너럴드 포드 그 대통령 아들이 죽기 전에 카터를 향해서 조사를 쓰고 또 카터도 제너럴드 포드 대통령 조사를 서로 그 아들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하는 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죽어서도 피스메이커구나. 죽어서도.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뭘 하겠냐면 이렇게 영어로 말했어요.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은 is Christ.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드러낼 건 뭔가 내가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예수를 위한 것은 내가 주체예요. 그러나 예수는 드러낼 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예수, is to gain. gain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새생명교회 아니라 저같이 시골에 섬기고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함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요, 교회를 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대새생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교회를 정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 군산의 옥국교회인데요.
논을 지나요. 논 5개 논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 3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정해놓고, 근데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착의 과정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정착의 과정. 근데 제가 평생을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였지 않습니까?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고인호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인데, 제가 여기 섬길 때 1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부목사님이. 근데 고인호 목사님이 10시에 오셨어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예배 11시인데 10시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빨리 은퇴할 줄 몰랐어요. 나도 은퇴하면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시에 교회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 아내는 10시에 성가대로 보내고, 저는 교회에 와서 66권의 성경을 외워요. 66권. 창세기 출애굽 계속해서 외우고 나서 예배를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1시간 전부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고 찬송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아직 은퇴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와갖고 10시부터 앉아 있으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눈이.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하고, 혹시 미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해서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그러는데 한 6개월을 똑같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진짜 10시에 나와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여들어요. 신기하게 10시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예배에 앉아가지고요,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1년을 정도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제가 뭐 목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교인들 이름 잘 모르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인사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한 달 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도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부담 가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자니까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저한테 이제 사주시더니 3가지를 얘기하세요. 딱 3가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뭐냐면, 첫째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 교회 당위에서 부설 선교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근데 그 액수가 탈북민 그 신학생 2명을 매월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한 번도 에스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새생명하니까도 에스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스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1월 첫 주일, 게 신년 첫 주일 날 재직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1월 셋째 주일에 보통 했는데, 아니 어떻게 첫 주일에 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대학부에 등록이 60명이래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년부터 청년대학부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팔자에 없는, 아니 그 교회에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가 되어서
1월 첫째 주일에도 대학생들에게 설교하고 둘째 주일에 설교하고 또 이제 그저 며칠 있다 또 가면은 논산까지 애들 데리고 가서 청년 대학생들을 그저 수양회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저 앞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온에서 찬송이 된 것처럼,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떠나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경험한 것처럼 저도 매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정말 새생명 한인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고 놀랍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정진 장로님, 신 장로님, 우리 김태욱 권사님, 또 박순덕 권사님, 정말 귀한 어르신들이 하늘나라 가서 한 걸 보면 살든지 정말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존귀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퇴하다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세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정착하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좀 출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좀 서로 협동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해달라고 해서 한번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도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저 총알바지에서 빨리 벗어나고 북한에도 평양에도 신의주야도 원산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